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시리즈가 청년부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도는 사귐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쫓겨났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가서 여짜저짜 에피소드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되고 또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과정에서 야곱은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나와 있지만 후에 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고요. 그 씨름 가운데 결국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씨름을 기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끈질김이 부족하거나 혹은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 기도 더 해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 가운데에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 질문이 드는데요. 그것은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더 빡세게 해야 돼, 더 간절히 해야 돼, 될 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뭘까? 기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기도란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는 것 정도로 정의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과연 기도의 모든 정의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의 정의는 기도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고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받아내는 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뭡니까?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기독교고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종교다. 교회를 100날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도선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불교의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딱 그 앞에 딱 이 X배너에 공양미 바치시어 소원 성취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보고 여기다 소원을 빌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와 차이는 뭘까? 그것은 바로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는 것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하나의 행위, 하나의 어떤 의식,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8세기를 산 영국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것, 그것이 과연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리였을까요?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옥신각신한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을까요? 하나님은 일전에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일전에 하나님은 분명 야곱이랑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나는 복을 줄 거야. 이 땅에서 너를 번성시킬 거야. 그리고요,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보시면 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고향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야곱이 이 난처한 야복 강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으니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야곱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 겁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 겁을 내고 있는 가운데에 뭘 하기 시작했다? 씨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씨름 가운데에 자신의 것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 저와 약속하신 이것 진짜 일어나죠? 진짜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환도뼈가 나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환도뼈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환도뼈 안 나가도 되지 않았나요? 괜히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기도했더니 축복받았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진짜 믿음이 없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오히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세요? 자, 은혜 받으시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죠? 막 극적인 은혜를 막 받으셨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극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극적인 어떤 다이나믹한 은혜가 없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요? 그것 없어도 저는 하나님 잘 믿을 줄 아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가 물론 저도 매일이 은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싸고 자고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 더 특별하게 여겨주세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특별한 걸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의 씨름은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계획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하룻밤이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 절대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정욕에 근거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절대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이에게 칼이나 가위를 주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만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정욕으로만 기도를 할 것이면은 차라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럼 집에 가서 쉬면 몸이라도 회복되지. 정욕으로 해서. 성도님들, 어차피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2절에 이미 넘어가지를 못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예, 우리는 사실 2절에 걸려있죠? 예, 사실은 3절까지 갈 수 있을까? 3절까지 가면 좋으시겠지만 아마 2절에서 다 멈춰 계실 겁니다. 예. 예, 몸이라도 편하니까 좋으시죠? 예, 그럼 됐죠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으니 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재밌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더 교묘해져요. 약간 교묘해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죠. 무슨 말인지 좀 예를 들자면, 주님, 이것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해지죠. 우리 청년들, 주님, 저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면, 저 형제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마치 기도의 제목이 어떻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유래합니까? 정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는 내 것 다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두 가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과연 오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과연 오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요, 답은 오래 할 때도 있고 오래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오래 하고 적게 하냐,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느끼셨을까요? 아마 답답하게 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답하셨어요.
난 너를 살려줄 거고 난 너와 함께 할 거고 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막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하셨을까요? 예, 답답하게 했으니까 뭐가 나갔습니까? 환도표가 나간 거죠. 답답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치셨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잖아요. 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반대로 믿음이 좋아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반대인 거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데 그냥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 이런 말을. 정신이라도 좀 제가 깨끗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해야만 진정한 기도일까요? 예전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저 찬양하는 거 보셨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됐어. 그런데 저기 기도원 가서 소나무 하나만 뽑으면 되겠어. 그러면 아주 유능한 목사가 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뽑으면 진짜 유능한 목사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요즘 시대에 소나무를 안 뽑으셔서 좀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소나무를 뽑아야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겁니까? 이런 기준이라면요, 제 생각에 유능한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솔직히 나는 몇 그룹 뽑았어 막 하시는 분들 솔직히 뽑았는지 저는 의심이 들긴 하고 막 뽑으셨어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한 손에 딱 다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는 저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소나무 이렇잖아요. 이런 거 뽑으신 분이 있을까? 나중에 혹시 그런 생생한 증언을 보시거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간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무엇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흔히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래도 기도는 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성으로 하느냐 오래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자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더 중요한 방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큰 소리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기 싫어서의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반면에 내가 작은 소리로 하거나 오래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신다고 하면은 야, 이 자식아 큰 소리로 기도해라 안 해도 알아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합니다. 야, 기도 좀 오래 해라. 하나님과의 사귐에 진실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누고자 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죠.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3장 1절에 보시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는 사실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뭐 하셔 여러 가지 막 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았는데 자신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참 좋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죠. 모태신앙이 구원의 길로 무조건 인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문화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헌금하고 자연스럽게 봉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태신앙을 보면서 칭찬하죠. 아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것은 가르쳐줬지만 우리가 기본이 되는 기본기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형식은 있지만 사귐이 없다. 오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묻죠. 여러분, 형식이 여러분들을 채워줍니까? 여러분들 헌금했더니 하나님 더 만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문 앞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충만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식 가지고는 절대 마음의 체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자꾸 뭔가 어떤 그 틀 이런 거를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마리가 없는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1시 예배 꼬박 오고 수요 예배 꼬박 오고 금요 예배 꼬박 오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가 않지? 왜 그럴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죠.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헤아리기가 여간 어렵기 때문이죠. 저에게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하는 우리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사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한 60%는 게을러요. 그냥 60%는 너무 적다. 한 85%? 90% 정도는 될걸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서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다르게 좀 보시면은 정확히는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 국소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시원하시오. 좀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성경책에서 저 불렀다고 하지 마시고 다이렉트로 주십시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말해,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마치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소통할 때 말만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남편분에게 섭섭하면 들어올 때 눈빛 보내시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손편지도 있죠.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혹시 방탈출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시간 괜찮으시면 저한테 내부만 오시면 같이 방탈출 한번 갔다가 이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단서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단서를 숨겨놓으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도 좀 방탈출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뭔가 이렇게 조금씩 숨겨놓으시고 하나 이렇게 찾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녀가 뭐 사달라고 했을 때 안 돼! 이것도 뭐죠? 응답이죠? 근데 믿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안 되는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안 줘!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봤더니 안 이루어지는데 뭐 하려 기도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힘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결과가 지금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신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인간의 타락이 왜 왔습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인간의 타락은 왔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온 인류를 봤을 때 오히려 유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솔직히 예수님이 뭐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은 사실 그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무엇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사귐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방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이 80, 90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얻고 싶은 거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부자가 되시고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장치해서 얻으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80, 9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현세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사귐이고 하나님 앞에 사귀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기독교가 힘든데요. 없어서 힘듭니까? 건물은 많이 커졌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쌓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렵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귐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